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1413 엑소더스 DR,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가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링이 생기네. 이거 일부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가지 같도 됩니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발 좀 흔들리지 맙시다. 제발 좀 흔들. Please, 제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저기다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몽고메리 전서 10장 13절 하나 추가합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안 보이세요? 성경에? 몽고메리 전서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아멘 하시는 분은 보이시니까 아멘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3절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랬습니다. I am the Lord.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다. 내가 있잖아.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6장에 들어서서 지금 5장에서 바로 앞에 지금 절망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야, I am. 바로왕이라고 하는 지금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감당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던 사람이 지금 그 대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뭐 꿈쩍이나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Why you send me? 왜 저를 도대체 보내셔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 나오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시간 때우기 위해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나오신 분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꽤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같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풍랑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위험한 고비가 그때마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속담에도 one thing after another, 하나 해결했더니 또 그 다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부족하죠.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레는 마지막 그런 죽음을 앞두고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외치면서 웨슬레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웨슬레의 임마누엘의 이 고백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바로와 같은 그런 큰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I am,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6절 8절에서 보면 6, 7, 8 세 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bring you, I will free you, I will redeem you, I will take you, I will be your God, I will bring you, I will give it to you. 여러분, 무려 7번이나 저 짧은 세 절에서 계속해서 I will, I will. 여러분, 이 I will은 주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I will.
어제 우리 나영민 형제 결혼했잖아요. KT하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봤는데 주례하는 신부님이 묻습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will.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I will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God will입니다. God will. 여러분,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그러면 사람도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I will.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6, 7, 8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I will. 내가 책임질게. 7번이나 말씀하셔요.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이나 I will.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I will 내가 할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오늘 하실지 안 하실지. 근데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I am, 나야, I will,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겠어요? I am, I will 가서 전했겠죠.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여간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9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지치고 낙심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게 지치고 낙심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상함은 영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영의 상함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건 영이 상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오늘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릴까?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인데 믿음이 점점 약해. 왜?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듣긴 듣지만 이게 그냥 나가니까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딱딱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 삼켜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N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they hear,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Satan, 사탄이 immediately comes, 즉시로 와요. 그리고 and takes away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immediately가 즉시로 그래요. 골든 타임도 없어요. 그냥 즉시로 뺏어가는 거예요. 즉시로,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시간을 주질 않아요. 조금도. 즉시로 뺏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즉시로 뺏어. 즉시로. 시간을 안 줘요. 조금 들어갈 시간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것도 안 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 그랬어요.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험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into,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왜?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거기에 인투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 빠지지 않도록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양복 정도 입고 작업법 정도 입고 나가면서 싸우면 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전신 갑주를 입으랍니다. 전신 갑주를, 완전 무장을 하랍니다. 완전 무장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devil schemes라고 하는 말인데, 이 schemes라고 하는 말이 간계, 음모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설계도를 뜻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설계도를 대충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이거 설계도 누가 그냥 도화지에다 쭉 연필로 그어가지고 이 건물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세세하게, 문은 어디다 내고,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쫙하게 그려야 그 설계도가 나와야,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설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야 건물이 잘 지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간계가 바로 이 스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음모가 완전히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대충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간계,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내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다 달라요. 내가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강한 부분 뭐 공격해봐야 뭐예요? 그거는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래서 다 넘어져요. 특히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사단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웬만하면 안 넘어지면 좋은데, 참 그렇게 되면 참 너무 좋은데 웬만하면 넘어져요. 웬만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해요. 또 마음이 상합니다. 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악순환의 반복.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악순환의 이 악한 고리를 여러분 끊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이제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심령을 잘 지키라는 거죠. 마귀의 음모와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쉬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건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냥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시험에 빠져드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알려주셔야죠. 오늘 그거 알라고 여기 왔는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잖아요. 창은 뚫으려고 그러고 방패는 막아내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이 상한다고 여러분들의 영이 죽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마음 좀 상했다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대로 내 믿음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수십 년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어디 장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내 안에서.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을 점검하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이 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그냥 일주일 한 주간 예배로, 기도로, 예배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예배 이 한 시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을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영적인 내 삶을 잘 점검해서, 그리고 한 주간 정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체크하는 날이 주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대때로 마음이 상해요.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때로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마음 상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절로 올라가셔야 돼요. 저 위에서 사셔야 되는 거지. 여기는 연약한 인간들이 사는 데입니다. 마음 상할 일 하나도 없으면 벌써 올라가셨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벌써 저기 올라가셔서 저 위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기 계시면 되겠어요. 여긴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사실 목사가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예배 인도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그래도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만 있어도 마음 상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몰랐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No excuses. 이제는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이제는. 왜? 알았잖아요. 오늘 마음이 상함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 상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셔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방송되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과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도사입니까? 뾰족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am, I will. 나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답니다. I am, I will. 나야. 내가 할게. I am, I will.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I am, I will. I am, I will. 나야, 내가 할게. 나야, 내가 할게.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렸어도 좋아요. 이 두 단어, I am, 나야. I will. 그래, 내가 할게. 그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죠. 아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